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불과 8km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20리입니다. 우리 화곡동에서 영등포를 나가는데 10km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 아마 서두르지 않고 제가 이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도 20-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예루살렘은 정도 3000년을 자랑할 만큼 이스라엘의 도읍지로서 나라의 중심축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과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생활 수준, 문화시설, 수입 정도, 편의시설, 건물 형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우리 서울과 강화도의 차이, 또 서울과 포천의 차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이 오고 가면서 보면은 많은 주변 환경의 차이남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서울 출신이 아니라 지방 출신이다. 수도의 사람이 아니라 시골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고 베들레헴 촌락에서 나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되어 온 성경의 예언을 쫓아서 그리 됐지만 베들레헴은 당시 어느 작은 읍내성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곳에 숙박시설이라야 얼마나 여러분 열악하겠습니까? 호적 문제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속속 이 나라의 지시를 따라서 고향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거주지 동사무소나 관할 구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당시에는 전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도 이 지역의 출신들이 고향으로 찾아오는데 아직도 부모님이 베들레헴에 살고 계시거나 큰 집이나 작은 집이 있거나 혹은 고모댁이나 이모댁이 있는 사람은 또 거기에 잠시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베들레헴은 마을이 고향이지 객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화장이나 동원장이나 아리랑 여관이나 길손 여인숙이나 뭐 한 10여 개 정도 이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호적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숙박업소가 턱없이 모자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더구나 이 요셉은 임산부 마리아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정을 요하면서 서서히 걷다 보니까 자연히 다른 사람보다 늦게 도착한 탓에 숙소마다 만원사례고, 그리고 이 임산부의 통증은 심해오고 결국은 가축 우사 한켠에서 해산을 하고 짐승이 여러분 먹는 이 여물통에 신생아가 얹혀지는 이런 성탄절이 됐던 것입니다. 역시 요셉에게나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은 고달픈 길이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탄생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께도 무리가 갈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길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나 우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도 멀고 험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태한 길이고 무거운 걸음걸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 군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땅땅거리면서 악정을 베풀고 있는 이 폭군 군왕이 있는데, 그리고 이 폭군은 당시 역사의 자료를 보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 간에도 살상이 나고 이러면서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가 왕으로 있는데 새 왕이 난 자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일이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 그리고 새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길에 갑자기 별을 잊어먹어서 지금 우리로 하자면은 이 청와대에 찾아가서 여기 새 왕이 나신다는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새 왕이 나신 자리를 그대들이 나가서 찾거들랑 나에게도 알려서 나도 좀 축하하게 해주라. 이런 여러분 참 너스레를 떨고 있는 헤롯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천사가 지시하기를 헤롯에게 가서 이 일은 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런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동방 그리고 동양 또 아시아, 서양 사람들은 오리엔트라고 하는데 이 오리엔트, 동양, 동방, 아시아 이 지역에서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아마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는데 별자리를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별이 나타나서 이 별의 출현은 새 왕의 이제 탄생을 예고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예산일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자신들이 터벅터벅 걸어서 짐승을 타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마하시아인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또 마하시아 이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주가 세상에 오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찾아가는 이들은 성경에서 박사라고 부르는 걸 보면 이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연구하는 일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출발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리 예물까지 준비해서 이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보면은 확신성, 그 다음에는 결행성, 그리고 준비성, 이 세 가지 치밀함을 높이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고액 연봉이 기다린다거나 혹은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이 멀고 멀어서 얼마나 가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길인데, 그리고 귀한 예물까지 준비해서 확신과 결행과 그리고 준비성이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베들레헴을 가자면 이 베들레헴에 성탄교회가 있는데, 이 성탄교회는 여러분이 예배당을 출입해 보시면 큰 교회에는 활짝 열린 큰 문이 있고 또 소그룹 적은 교회에는 작은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교회는 어마어마 큰 이 건물인데도
이 예배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입구를 찾으면 이게 조그마한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은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 이 출입문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겸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은 낮아짐, 엎드림, 더 낮아짐, 주님 앞에는 교만은 가당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겸손한 심령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험난했던 것처럼 그 베들레헴의 성탄교회 말구유와 마구간이 있던 그 자리에 어린아기 예수님의 그때 당시를 연상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여러분 이 출입구를 엎드리고 머리를 숙여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뜻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성탄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신자가 되기 위한 길에도 수많은 장애물과 거치는 돌멩이가 있다는 사실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메시아를 꼭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만나는 길이 비록 험해도 그리고 비록 멀어도 그리고 이 길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다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꼭 가서 메시아를 만나는 천문학자들처럼 우리의 믿음 속에도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고 또한 신앙의 길은 유쾌하지만도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가면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쌍수로 환영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피곤해 지치도록 지치고 걷고 또 걸어야 했었고 준비해온 보물을 아낌없이 드려야 했었고 죽음을 무릅쓰고 새 임금 아기 예수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덕망과 경륜으로 쌓아온 이 박사모를 벗어서 아기 예수님 앞에 놓고 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자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말대로 하자면 눈 깔아라.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눈을 여러분 더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해져야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유일한 목적은 그리고 추격해 오는 방법이라면 여행의 나침반은 별의 안내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워서 쉽게 제거하는 헤롯이 자기 자신을 대신할 새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했을지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사들이 아기 왕을 만난 후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몰래 떠나고 난 다음에 2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헤롯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가 과연 우리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을 축하할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새 왕을 제거하려고 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만한 보물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뇌물 가지고 산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여기까지 왔도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3분인지 4분인지 5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예물 종류가 3가지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우리 고전에 보면 아티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동방 박사도 동행을 했었는데, 그는 이 보물을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잡아 죽일 때 이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냈다는 이런 기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의 주님께 드릴 값진 예물은 무엇인가?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이 모두를 고결하게 하고 하염없이 값지고 아름답게 하는 내 신앙의 고백, 생활적인 보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거듭 태어난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이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탄절은 의미 없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물질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과 보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은혜로운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해치고 피 묻은 손이 있다면 이 손부터 먼저 씻어야 됩니다. 이 씻는다는 것은 숨기는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잘못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여행길에 나선 사람들은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미움의 쓴뿌리를 내 마음에서 뿌리채 뽑아내고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질없는 물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드리듯이 순결한 신앙과 성결한 생활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갑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있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과연 내 삶 속에서 있기라도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한번 나와 주님 사이에 1대1로 제3자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3인칭 예수가 아닌 주님과 나 사이에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가? 주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주인으로, 임금으로 찾아오셨는가? 내 영혼의 빈방, 내 인생의 궁전을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드린 일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드리는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 박사들이 위험한 고비 사막, 고비 언덕을 다 지나서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의 절정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선물의 기쁨이 아니라, 카드의 즐거움이 아니라, 캐롤송의 흥겨움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나 치장과 장식, 이 마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주님 사이에 신령한 은혜로운 인격적인 만남, 아름다운 교제가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쁨의 동산 위 언덕에 서 있는 영적의 세계, 그리고 신령한 경지에 도달해서 소설가 중에는 인간의 조건이 변덕과 권태와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조건이라면 우리 주님을 만난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안정과 평화와 행복과 고요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내 몫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봅시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원하십니까?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유레일 패스나 여러분이 자유여행을, 그룹 여행을 원하십니까?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낙타를 사고 싶으십니까?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지 않고 낙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에 저 중동 아시아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곳을 내 영혼의 고향으로, 내 인생의 궁전으로, 내 마음 중심의 베들레헴으로 삼아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성지순례를 5번, 10번, 20번 가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성지순례는 한낱 오고 가는 여행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베들레헴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해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는 이미 하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백화점 매상을 5배, 6배 올리기 위해서 있는가? 성탄절은 친구의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가? 그리고 새벽에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나무에 선물을 걸어주고 간다고 믿는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오늘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나사렛이 되고 가버나움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내 인생의 궁전, 내 영혼의 빈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